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다음에 유명 인사가 되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인기를 얻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 장에 의도적으로인지 모르지만은 prosper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4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막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뭐 왕의 사위가 되죠. 군대 장관이 되죠.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죠. 또 뭐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러니까 왕궁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가지 않고요. 왕궁에 사는 겁니다. 이런 막 인생의 정말 피크 같은 그런 행복과 축복을 막 누립니다. 근데 이 한 장의 이런 축복의 과정이 막 나오는가 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이 추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때는 우리를 막 높여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은 왜 옵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다윗의 고통을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한 장에 4번이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계속 다름질합니다. 이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사위가 됐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딸도 준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두 번째 딸을 주고는 그 딸을 통해서 자객을 보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딸을 주고는 그 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계속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창을 던지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헌신 봉사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이제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그를 괴롭히다가 이제 누명을 씌우고 이제 다윗이 쫓겨나서 방황할 때 억울함을 당합니다. 외로운 거죠. 억울함을 당하죠. 거기다가 배고픔까지 경험해요. 배고픔. 뭐 다윗을 도와주면 이는 똑같이 다윗과 같이 반역자라고 하니까 누명을 씌웠거든요. 저 다윗이 왕위를 노린다.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자는 같이 반역자가 돼요.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쫄쫄 긁고 다니는 거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가냐면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 성소에 진설병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다가 그렇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과 그 일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나를 도와준 그 제사장,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 떼죽음을 당해버려요. 가는 곳마다 나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나는 사울에게 충성됐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설명할 수도 없는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저 골짜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지 않으십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다가 갑자기 어깨 쭉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날개 쭉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추락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일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찢어버리시는, 크러쉬하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도 부르심 받기 전까지 즐겁고 재밌게 살았어요. 부르심 받을 때까지도 좋았어요. 부르심 받고 미국에 온 순간부터 한 6개월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그저 보내주시면서 너는 공부하고 사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개런티 됐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순간에 거지 같은 신세가 됐어요. 입금하는 돈보다 NSF가 더 많았어요. 보험도 다 취소됩니다. 뭐든지 다 페이먼트도 다 취소됩니다. 은행에서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내가 LA로 교회 음악을 배우러 다녔는데 중간에 전화가 옵니다. 오빠라고 부르니까 오빠 오빠 오는 길에 가스가 떨어졌어.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한 끼 한 끼를 제 빌부터 살면서 얻어먹는 거죠. 정말 신학교 동기들이 주는 기저귀로 애들을 키우고 또 그들이 주는 간식을 먹고 정말로 하루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와이안 브레드를 좋아하는데 그게 1불 썸띵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어떠가 돈이 생겨서 그 마켓에 가서 그 빵을 사서 입에 넣어서 먹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엔 부러움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살아고. 왜냐면 제가 고액 과외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꿈에 나타나요. 꿈에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요 제가 다시 치과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수없이 고민합니다. 수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보내셔놓고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저희 큰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이 아들은 또 아토피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과 모든 곳마다 그냥 피를 벅벅 흘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내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고 또 사역지에서 우리 맡은 청년들은 말을 또 너무 안 듣고 사방이 그냥 다 조여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으로 물론 여러분 제가 겪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압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겪을 때는 다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하잖아요. 제일 힘들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는데 그런데 그런 시작 전에 하나님이 펼치신 한 손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런 고통과 외로움과 누명과 이런 억울함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좋은 친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희생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게 본문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 가졌던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사울왕의 공격과 가난과 핍박과 누명 억울함이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나 죽겠다는 거죠. 아 죽고 싶다. 그런데 20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이때 다윗에게 와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든데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뭐든지 하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친구 요나단은 그의 편에 서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누명을 씌우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참 친구 요나단은 그의 옆에, 그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윗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왕에게 가서, 사울 왕에게 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사울은 자기 아들한테 이 천한 계집의 소생하고 칼을 던져버려요.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에게 칼을 던진다고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친구 요나단은 끊임없이 위로하는 거예요. 컴포트. 다음 말씀 보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해. 망하는 건 네가 아니고 우리 가문일 거야. 네가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그 친구의 한마디.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고난의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단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정말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나와 죽음이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그게 누가가 되던 간에 이 친구는, 내 고난을 이기게 해줄 그 친구는 어려운 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에 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친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참 친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먹을까, 무언가를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이 세상의 술 친구들과 매일 어울러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내게 정말 필요한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들어갈 때 그때에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할 정도로 편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부흥하고, 우리 설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고, 모든 게 편해서 제가 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고 누명도 뒤집어 써보고 또 그 어려운 시작 속으로 가보니까 예전엔 보이지 않던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예전엔 안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눈이 없었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때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들, 같이 한마디를 나누지 않아도 같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합당한 친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뭔가를 희생해서 이런 친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첫 모습에 다윗에게 반해버렸어요, 요나단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반한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에너미예요, 에너미. 이 사람 내버려 두면 내 목을 칠 사람. 근데 에너미인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죄와 골짜기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 피로 산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애드버킷, 유일한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해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의 눈먼 사랑이,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잖아요. 눈먼 사랑. 그분이 한순간에, 물론 인간을 창조하신 때부터죠, 눈먼 사랑입니다. 뭔가를 잘해서가니 우리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에 빠지셨어, 우리와. 그래서 이 모든 은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까지 내가 가야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기 위함인데 나는 너희를 밖에서부터 도왔지만 그분은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 컴포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친구는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붙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비로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부자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마음이 부유하지. 그러니까 예수 참 친구가 안 보여요. 술자리 친구들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폭삭 망해보면 내 참 친구는 따로 있었구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의가 넘쳐날 부자예요. 내 의가 부자예요. 그런데 창기와 세리는 자기 의가 뱅크럽시 당한 사람들. 나는 어제까지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나온다는 것. 그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 설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친구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과연 저주이기만 할까요?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떵떵거리는 게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면 이런 나락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불교 용어인데, 이렇게 골짜기로 떨어진 그의 인생이 복을 받았냐? 그는 비록 골짜기로 떨어졌지만 평생 자기를 붙드는 놀라운 친구들을, 참 친구들을 얻었어요. 이것이 참 부요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실패해서 그 교회 갔는데 거기서 비로소 인생의 참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실패한 삶 같아요. 도망자의 삶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임한 축복이 있어요. 친구들의 축복이. 사무엘하 23장에 그의 친구들을 소개하는데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 이름이 나오는데 한 번에 800명을 쳤어요. 굉장한 용사죠. 뭐 쉽게 우리 영화에서 다구리 한다고 그래요. 다구리. 1대 10만 쳐도 대단한데 한 명이 800명을 쳤으니까 대단해요. 다윗과 싸울 때 엘르아살이라는 용사는요, 칼을 잡고 싸우면 그 칼에 손이 붙을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손이 굳어질 때까지 싸우는데, 거기 백성은 이 말이 나와요. 백성은 도망하다가 저가 이기자 다시 와서 전리품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블레셋과 싸우는 용사들이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세 번째, 삼마라는 용사는 녹두나무 밭에서 혼자 적을 막아서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다 지는 전쟁을 혼자 막아서서 싸우는, 그리고 전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냐면 백성은 도망하되 라고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주고받는 우정의 친구들은 이 다윗의 세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하도 도망생활 힘들어서 아둘람 굴에서 살다가, 여러분 굴 속에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텐트에 사는 것도 힘든데. 추수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굴에서 나와보니까 농부들이 저 밭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네, 평화롭게 목동으로 살던 그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탄했어요. 누군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먹던 우물물을 누가 떠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 세 용사가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날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가서 블레셋이 차지고 하고 있던 그 적진에를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고. 여러분, 이런 친구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아니요, 마실 수 없었어요. 이건 여호와의 용사들의 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가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다. 쏟아버렸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다는 사인. 여러분, 이런 멋진 친구들, 바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동역자들이었다. 이런 동역자들을 언제 만나느냐? 승승장구할 때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시원함을 주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샘터마다 그런 친구들로 서로 엮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여기 백성이 나와요. 백성.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백성이에요. 그냥 두자, 백성.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백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세 용사의 이름은 또박또박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 이름은,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은
다윗의 피친구로 기록이 되어 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백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백성은요, 전쟁을 쳐다보다가 어렵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이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 용사들이 다 싸우고 다 읽어놓으면 또 와서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에요. 여러분, 백성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이름 석자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 물론 석자는 아니지만 백성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모든 원통함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쓴 아무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기적복.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시로부터는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적과 성공과 부귀 영화 볼 때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 어려운 일 딱, 어려운 말씀 한번 딱 떨어지니까 싹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 모습 아니에요. 어디 부흥한다, 어디 좋다 그러면 싹 모여요. 그 교회 어려워지면 싹 떠납니다. 이게 백성 아니냐고. 메뚜기 목회라고 그래요. 이민 목회를. 메뚜기 떼가 옮겨 다닌 것 같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옮겨가면 남는 게 없대요. 다시는 교회가 설 수가 없대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말 도울 것이 없는 것에서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메뚜기 떼 같은 백성이 아니라 그저 이름 두자 백성으로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기도 해요. 좋은 환경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아십니까? 주님도 좋은 성도를 찾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줄 그 참 친구를 찾고 있어요. 다만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줄 수 없더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고통받고 예수님이 외로운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에 1시간만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너도 가겠니? 아니,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나는 주님의 옆에 있겠습니다. 나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때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참 친구로 알아보는 내 이름 석자가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새 친구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